월드비전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등 NGO 단체들이 전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전쟁과 기근 등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나라보다 선교 열정이 뜨겁지만 일방적인 선교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책 동반자 선교 보고서를 통해 현지 교회와의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한경균 목사를 만나 한국교회의 선교 방식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인천 지역 기독교계가 한부모 가정 자활 자립을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엄마들의 자조 모임으로 시작한 한부모 가족 돌봄센터 위대한 마음이 창립 총회를 열고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에선 전쟁과 기근 등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와 월드비전 등 NGO들은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미얀마 내전, 아프가니스탄 분쟁, 동아프리카 기근 등 지금도 지구촌에선 다양한 위기 상황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뿐만 아니라 무력 분쟁과 기후변화, 감염병 등으로 인한 위기 등 그 유형과 내용은 더욱 복잡해지고 만성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도움이 필요한 인구는 약 3억 명으로 지난 4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와 국내 NGO들은 포럼을 열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공여국의 정부가 앞장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가운데 이 인도적 지원을 가장 빠르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원을 실천하고 있는 이 시민사회 역할 또한 매우 커져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 이 상호 보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월드비전 남상은 실장은 지금은 인도적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남 실장은 지금까진 구호, 개발, 평화 구축의 영역을 분리해 순차적으로 접근해 나갔다면 이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활동과 함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 활동이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위기 상황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여러 위기가 중첩돼 나타나기 때문에 드러나는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취약 지역의 어려움을 본질적으로 돕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정부 차원의 해외 지원 활동은 법적으로 사건 발생 이후에만 가능해 예방 차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면서 포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통해서 특히 이런 취약성이 있는 컨텍스트에서는 대응과 예방 활동을 좀 통합해야 된다. 우리가 인도적 지원과 개발과 평화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인도적 위기를 대응하고 예방하는 이런 통합적인 활동이 근거가 되는 상위 근거법이 지금 부재하다는 점이 좀 어떤 한계점으로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 고유의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기구들의 효율적인 협력과 연대,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인도적 지원 예산 확대 등이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큰 주목을 받는 상황 외에도 수많은 이들이 만성화된 위기 속에 고통받고 있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의 선교 방식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선교계 내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선교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교회와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 하나로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해 명실상부 선교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독단적이고 공격적인 선교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최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선교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와 필리핀 등에서 선교사로 사역해온 한경균 목사가 동반자 선교 보고서라는 책을 펴낸 이유도 열정 하나로 복음 전파를 강조해왔던 한국 선교가 이제는 현지 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바람에서입니다. 한경균 목사는 현지 교회와의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가 중요하다며 경쟁심과 자만심을 버리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선교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목사는 또 선교를 하면서 외부자의 시선으로 현지 교회를 볼 것이 아니라 내부자의 시선으로 현지 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물 몇 채를 지었는지 교회 몇 개를 지었는지가 중요한 성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게 외부자인 나의 기쁨이었을까 아니면 내부자인 그 교회의 기쁨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내부자가 동의하지 않는 외부자의 기쁨과 감격은 제가 볼 때 품격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목사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들도 선교지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빨리 성과를 내도록 다그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반자적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교인들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20km 속도면 20km, 30km 속도면 30km로 할 수 있도록 후원교회가 조금 그걸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우린 또 하려면 화끈하게 하잖아요. 한국 교회의 특성이. 그런데 그 화끈함과 열심이 어떤 때는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 목사는 한국 교회의 선교 자원은 무한하다면서도 코로나19 이후에도 한국 교회의 선교 방식이 유효할지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목사는 인도에서 아시아 신학을 공부한 뒤 필리핀 연합교회와 뉴질랜드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다 귀국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 기획국장으로 사역하는 등 다양한 선교 이력을 쌓아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인천 지역 교계가 우리 사회 한부모 가정들의 자활 자립 활동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7년 전 한부모 가정 엄마들의 자조 모임으로 시작한 한부모 가족 돌봄센터 위대한 마음이 어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1만 4,850 가구수 가운데 153만 3천 가구가 한부모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부모 가정 가운데 68% 정도가 모자 중심 가정으로 이들의 생활 수준은 우리나라 평균 가구 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소외된 이웃을 돌봐온 교회가 한부모 가정 돌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 한부모 가정들이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곧 교회가 할 일이고 또 우리 나라가 할 일을 우리가 교회가 대신해 줘야지 나라가 정부가 이것을 다 해줄 수도 없습니다. 또 정부가 하는 나라도 그것이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인천 지역 기독교계가 한부모 가정 자활 자립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한부모 가족 돌봄센터 위대한 맘이 창립총회를 열고 인천 지역 교회들과 함께 한부모 가정 어머니들의 생계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마음은 인천 지역 5개 교회에 5개 지부를 만들고 지부 옆에 영업 점포를 내 한부모 가정 어머니들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가족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부가 지금 올해 5개의 지부가 만들어지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지부 옆에 점포 하나씩을 내서 거기에 점장님으로 정규 직원으로 4대 보험을 다 해드리면서 노동법도 다 지키면서 위대한 마음은 앞으로 지부를 20개까지 늘려 한부모 가정 자녀 진로 상담과 독서 교육, 멘토, 멘티 결혼 등 부대 사업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위대한 마음 창립 예배 참석자들은 한부모 가정을 돌보는 일은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역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함께할 때 이 오윤과 또 공동체는 더욱 건강해지고 건전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 지역에서 시작된 한부모 가족 돌봄 사역은 가정해체 시대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교회 학교에 대한 염려가 적지 않습니다. 한 교단의 교육 책임자는 거의 초토화된 상태라고 과격한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교회 학교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만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심각했었습니다. 지난해 CBS 보도에 의하면 예장 통합의 경우 2010년 유치부부터 소년부까지 교회 학교 어린이 수는 22만 7천여 명이었는데 9년이 지난 2019년 14만 3천여 명으로 38% 정도 줄었습니다. 중고등부의 경우 2010년 18만 8천여 명에서 2019년 11만 5천여 명으로 이 역시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교육개발원이 2020년에 1,250여 개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초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3%,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1%로 나타났습니다. 감리교단도 20세 미만 교회 학교 학생 수를 모두 합해 2011년 27만 1천 명이었던 것이 2019년 17만 2천여 명으로 1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기독교 교육 전문가인 장로의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아동부 기준 교회 학교 학생 수 감소가 41.1%였는데 그동안의 학령 인구 감소는 30% 정도로 교회 학교 학생 수가 학령 인구보다 10% 이상 더 감소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기도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론적 시각에서 교회 학교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 학교를 교육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 학교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율성과 독립성의 관점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학교가 교회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일부에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학교 방식의 틀 안에서 교육하는 구조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교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교회 학교라는 제도적 교육 방식을 넘어서서 다양한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다음 세대와 어른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장에 대한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동예배, 어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적극적인 소통과 사귐 프로그램 등 교육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교육적 책임을 교회 공동체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동의하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적 능력과 책임감이 있느냐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서의 열쇠는 아이들이 아닌 성인들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교육의 다분히 유대적이었습니다. 유대 신앙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는 좋은 유대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이유는 그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은 유대 종교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교회가 아닌 세상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방향이 교회를 위한 교육이 아닌 세상에서 살아내기를 위한 교육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땀 흘리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마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목회자협의회와 교회 그리고 복지관이 함께 초복을 맞아 이웃들에게 삼계죽을 나누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음식뿐 아니라 후원금도 전달됐습니다. 광주에선 미션 21이 창간 23주년을 맞아 목회자 스피치 코칭 세미나를 열고 전달 기술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상 목회자협의회와 사상구의 30개 교회 그리고 복지관들이 함께 초복맞이 만그릇 영양 삼계죽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양문교회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삼계죽뿐만 아니라 간식이 담긴 물품들도 전달했습니다. 양문교회 강동현 목사는 이번 나눔을 통해서 사상구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정화주 관장은 코로나 기간 동안 원활하지 못했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상구 노인복지관, 사상구 장애인복지관은 사상에 있는 목회자분들과 목회자협의회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 함께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상구 목회자협의회와 교회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도 전달했습니다. 미션 21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예장통합전남노회 역사문화선교위원회와 공동으로 아나운서에게 배우는 전달의 기술이란 주제로 목회자 스피치 코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들리는 설교의 저자 장주희 아나운서는 설교는 소리뿐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 중요하다며 말의 맛과 멋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션 21 대표 박현주 장로는 목회자들의 설교에 도움이 되고자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설교에 관한 세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목사님들의 좀 목마름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나운서 초청 목회자 스피치 코칭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설교의 스킬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준비했습니다. 미션 21은 그동안 창간 기념 행사로 목회자 건강 세미나와 목회 계획 세미나, 목회자 스피치 코칭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